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제가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도 보시고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잘 보셔서 잘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도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봉사와 이기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아버지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이걸 6번 정도 해야 되는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이면 이제 끝났죠.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할 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을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볼게요. 보고 얘기할게요. 주께서 높은 굴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이 동물들을 보면 최고의 포식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포식자가 있으므로 많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개체가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그들이 성장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물론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 것도 인간에게 기회를 준 거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있죠. 구원도 선물이죠. 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도 선물로 주셨죠.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선물로 주셨다고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은 에베소도 있고 여러 간데 있죠. 에베소도 2장에도 있고 여러 간데 있으니까 한 간데만 딱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 것을 보면 사람에게 사로잡은 자, 이 마귀죠. 마귀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연단의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한 건 시편 68편 18절에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8절로 9절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줄 때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죠. 이건 우리에게 이 유익을 쓸 수 있는 영적 전쟁할 때 도란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데리고 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요, 요놈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요놈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죠.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쓴다고 할 때 뭐냐? 진리에 순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라는 놈은 어디서 냐? 이 원래 마귀라는 놈의 첫째 신분이 천사죠. 천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천사라고 하면 이 천사가 지음받은 곳이어야 돼요. 이 천사는 영이니까 영들이 거하는 만유에서 태어났죠. 만유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지원받은 자예요. 그래 거기서 질서를 못 지키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 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 말은 유다서에 나오죠. 자기 지위를 떠났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유다서 6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지위를 떠나서 흑암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자,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천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천사를 가뒀는데 그가 마귀라는 말이죠. 결박에 가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원래 거짓말쟁이요 미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간질한다. 세상을 꿰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놈을 무적행에 가둘 때 1000년 동안 미혹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꿰는 일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이놈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벌어진 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나 이렇게 보면 틈이 있으면 그걸로 시작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틈을 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틈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사라도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미가엘 군대장관이 그를 꾸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비록 이놈이 마귀가 됐지만
요놈도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 말이죠.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하니까 놓아줬다는 거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울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유다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서 9절에 말하고 있죠. 유다서 9절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과 성령만 생각을 하는데 마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원래 뭐예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세상의 임금은 다 용상에 앉아다고 있잖아요. 용도 예뱀이에요. 예뱀이 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임금들이 아닌 걸 용상이라고 그래요. 용상. 그렇죠? 용상.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고 앉은 자리를 보면 용의 그림이 양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뭐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용상. 그러니까 그 누구의 수하냐면 세상 임금의 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핍박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이기는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요? 요놈이 쫓겨났던 만유를 우리는 사모한다는 거죠. 요놈은 다시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그걸 지으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거는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로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죠. 남녀가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 창조했죠. 여기는 남녀를 동시 창조입니다. 동시자전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산영을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구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넣으시고 이걸 산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부어주는 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할 때 대략이라고 있죠. 근데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생기를 통해서 여기는 아담이라는 것을 지었구만. 여기서 갈빗대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이건 동시창조가 아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 놔요? 에덴에 놓죠. 에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만물과 구별시켰다는 거죠. 명기주의를 이게 구분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없는 존재와 영이 있는 존재를 구분시키고 영적인 존재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계명을 못 지켜 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불순종 한 번이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 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구분을 잘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것을 없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는 검과 화염검과 그룹으로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에덴 동산 구별할 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 그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지니까 축출당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다. 베드로후서 2장에 말하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후에 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는 이 짝이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항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감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고 그 연약감 때문에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인간은 선악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선악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냥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금은 보화가 필요하지만 금은 우리가 가는 저 만유에서는 아스파트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정육과 탐욕이 세상에는 발바닥을 대고 걸어가는 아스파트와 같다. 그러니까 그게 정금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도 연단을 받는 겁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연단,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수에게 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지만 또 육신이 있어서 공급받아야 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한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너무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까요? 수전노 같은 사람. 그것만 꼭 지고 살아야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추방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선악을 하는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몰라서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모르니까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잘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몇 번 얘기하죠. 잘하게 하셨다. 그가 머리니까 연결돼서 그 잘함을 갖지 못한 것이 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지각을 얘기합니다. 지각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지각하는 걸 지각이라고 하죠. 예,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을 출근을 늦으면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한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을 성경에서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얘기했냐면 이 한약을 만든 사람들 중에 한약의 기초를 하면 중국인데 거기서 쭉 만들었을 때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모든 세상에 나는 것을 데려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약이 데려서 먹던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먹어도 죽는다 이 말이죠.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 죽고 살 때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만 하는 사람이에요. 한약에. 이재만 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걸 보고 뭐 태음인, 뭐 태양인, 뭐 소음인 이게 골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약을 싼다면 똑같은 환자고 똑같은 병을 걸렸어도 거기에 맞게 써야 사는 거지 똑같은 병이니까 똑같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걸 똑같이 일정하게 전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왜 그런가? 그가 알아듣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궁핍함도 내가 가는 길도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불순종한 자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 봉사한 일에 항상 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봉사해놓고 쏟아버리는 거죠.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로 봉사하는 교사로서 봉사하잖아요. 어떤 성가대로 봉사하고, 어떤 때는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을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놓고 시험 들고 어머니 선생님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의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색 은사를 받은 대로 순종하는데 말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공급하라. 네가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없을 거야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고 원수에게 미혹을 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려요? 마귀가 우는 새다같이 들어오면서 찾는다는 거죠. 여기에 노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웠다. 하나님의 전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요동치 않는다. 알고 순종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믿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모래사장 위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 이건 당연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죠. 그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겉모양은 똑같지만 무너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키지 못하고. 왜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수가 볼 때는 저놈이 이때구나 하고 잡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내가 봉사하는 믿음, 내가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전진하냐 이 말이에요. 그 본향을 갈 때는 주님이 없이는 못 가는데 그분이 오셨을 나를 죄와 상관없이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당연히 주의 일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느낄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사모하신 그분이 나의 그 약속하시고 말했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일 예배로, 주일 학교로, 청년부로, 장년부로, 고등부로 모든 것에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11조라든가 감사라든가 연보를 낼 때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니까 그건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잘 주목해 하셔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숨막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목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최고로우신 내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드림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 드림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과 성령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오늘 아버지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드리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충만한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빛나는 영광을 아버지에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부족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부족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오늘도 아버지 주님으로 시작하는 새벽을 여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열어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